자, 오늘 아주 귀한 분이 오늘 오셨어요. 이창기 총장님의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창기 총장님 장로 안수도 하셨고, 이분이 그래도 한국 오면 꼭 교회를 광주를 간다 그랬는데 어딜까 했는데 오늘 목사님 제가 그 전에 한번 만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자세히 제가 봤어요. 역시 이창기 총장님이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오늘 초청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인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순복음 양문교회 목사님이신 기용성 목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인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정신, 구태여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설명 안 해도 그럼 그냥 끝날까요? 예수님의 정신, 마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역설적인, 우리 일반적인, 그렇다고 상식이 안 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종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왕이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셨고, 또 무엇인가를 남들에게서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뺏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시다가 나중에는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미션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문으로 보면 베풀 선자예요. 그리고 가르칠 교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물론 밑빠진 독에 무슨 물 붓기 시기다, 그런 건 지양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까지 나누어 주는 것이 베풀선자 선교입니다. 근데 거꾸로 교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잘 되는 걸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정신, 마음은 그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랬고, 높아지려고 하면 또 낮아진다 그랬고, 또 죽고자 하면 또 산다 그랬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또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안 통할 때도 많고, 환영을 받지 못할 때도 많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 돈도 많이 못 벌고, 또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신,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 역사적으로도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무궁무진한데요. 그 중에 한 분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나가오 마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개척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본 지도를 딱 펼쳐놓고
앞으로 내가 개척한 그곳으로부터 사방 동서남북으로 100km 이내에 교회도 하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개척을 하리라 기도하다가 찾은 것이 저 일본 북쪽에 북부지방의 가나자와라고 하는 그런 곳을 찾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사모님 한 분,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놓고서 창립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가도록 단 한 사람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야,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든지 또 포기를 해버린다라든지 그 정도였을 텐데 이 나가오 마키 목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5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와요. 근데 5년이 지나는 어느 날 천막을 쳤는데, 천막을 치고 하는데 천막에 거적대기 문 같은 문을 떡 열고서 어떤 청년이 하나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여러분 한번 목회를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지요. 저도 어쩌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냥 안 하던 짓까지 막 하고, 막 그냥 없던 말도 막 하고,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이제 왔으니까 가지 말고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5년 만에 열정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물 좀 제가 마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해봤어요. 많이 전해봤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 설교를 제일 하기 힘든 그룹이 어디냐? 목사님들, 장로님들. 왜냐면 이분들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아. 평상시에 은혜를 그냥 흠뻑 받아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은혜를 거의 못 받습니다. 아멘도 별로 안 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멘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딱 시작하면 탐색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기기가 별로 못생겼는데, 이러면서,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자, 그래서 아주 열심으로 설교를 하고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 전이니까 예배를 끝나고 이 청년을 데리고 사택으로 들어가서 함께 손수 이 목사님이 밥상을, 물론 사모님도 있지만은 밥상을 차려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욱 하더니 그 밥상 앞에다가 피를 확 토해놓는 거예요. 폐병이에요. 폐결핵이에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폐결핵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난치병이고 이건 그대로 죽는 병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오 목사가, 이 젊은 목사님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걸 속이고 말이야. 왜냐면 그걸 속이고 어디든지 가면 욕을 먹거든. 또 못 들어오게 하거든. 그런데 그걸 속이고 들어와서 이제 밥상, 식탁에까지 함께 하게 됐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쫓아내버릴까? 속으로 쫓아내버릴까? 그러다가 딱 생각하는 것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럴 순 없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행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피를 토해놓은 이 핏덩어리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밥상을 다시 차려와서 끝까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잠깐 이제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하는 것을 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청년은요, 일본의 어떤 유명한 정치인인 자기 아버지가 가가오 준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스가오메라고 하는 이 기생입니다. 기생. 그러니까 그건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본처도 아니고 첩의 자식이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이 폐병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강제 그냥 뭐라고 퇴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씩 이게 어떻게 나아졌는지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이제 사촌 형이 영어를 뭐 가르쳐 주겠다고 뜬금없이 그러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사촌 형이 마야스 선교사라고 하는 그 선교사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마야스 선교사가 영어를 잘 공부를 배우려면은 영어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붙들려가지고 영어 성경을 배우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이제 했는데, 그 청년이 돼서 갑자기 그것이 재발이 된 거예요. 피를 토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도 뭐냐면은 그 완치가 될 때까지 나오지 마라. 학교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강제 휴학을 시켰고, 또 다니던 교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좀 교회 나오는 거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권고를 받고,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그 시선이 싸늘해지면서 대하는 것이 정말 이게 이방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가오 이 청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크리스찬처럼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고 그렇게 찾아봤지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다 이건 가짜다.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다 이 거짓말이다. 거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을, 내 생애를 마감을 해야겠다, 자살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나가오, 아까 제가 이제 실수를 했는데 이 청년이 나가오가 아니고 나가오 이 목사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5년 동안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가서 만나서 그분도 역시 다른 사람처럼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만나보고 내 생명을 스스로 끊겠다, 자살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먼 거리에 이 나가오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 핏덩이를 쏟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깨끗이 청소를 하고 다시 밥상을 차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이 나가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청년을 보살피면서 아주 극진히 보살핀 결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죠. 아주 완치가 된 겁니다. 완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신학교를 가서 복학을 한 거예요. 다시 복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이 누구냐? 일본에서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치무라 간주하고 똑같이 쌍벽을 이루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우리 한문으로는 하천풍원 들어보셨죠? 하천풍원 목사입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마친 다음에 이 고베 교토 인근의 빈민촌으로 들어갑니다. 빈민촌으로 들어갔는데 이 빈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먹은 게 없으니까 변이 그냥 돌덩이같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도 다른 방법 없죠. 고무장갑 끼고 의사가 그 변을 파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 가가와 도요히코도 그냥 손가락으로 파내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항문에다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항문에다 입을 대고 침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침으로 녹여가지고 그 더러운 것을 빨아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선생님은 내가 밥을 먹다가 그 앞에서 면전에서 핏덩이를 쏟았을 때에 그 핏덩이를 깨끗이 씻어주고 청소하고 그리고 나를 극진히 보살펴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줬다. 거기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중국으로 건너가죠. 중국으로 가서 중국 이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이 빈민촌에 찾아가서 일본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역사는 1945년 일본이 2차 대전 폐막을 하고 우리는 해방이 됐고 그때에 일본이 점령했던 그런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철수를 할 때에 마구잡이로 테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빈번하게 일어나요. 저 사할린에서는 이 소련군이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그냥 일본인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중국의 이 장개석이죠. 장개석의 부인이 송메이링, 그러니까 송미령입니다. 송미령. 제가 이제 중국어를 전공을 했으니까 중국어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송미령 이 부인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장개석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장개석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때 이 장개석이 이 중국 이 군대들에게 선포령을 내립니다. 포고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1인들을 위해하거나 1인들의 물건을 탈취하거나 하는 자들은 다 극형에 처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요,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은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그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무사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아까 영상도 보고 했습니다. 르완다 이 선교 후원회. 처음 이 시작부터 저는 압니다. 처음 우리 이창기 우리 총장님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랑의 교회 출신이잖아.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오늘날 우리 동네 다른 교회를 다녔었어. 사실은 다른 교회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냥 뭐 동네를 돌다가 보니까 뭐 다른 교회도 다 있죠. 많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어떤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때에 우리 교회를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 알죠. 제가 잘 압니다. 이 르완다 선교회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이나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과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뭐 2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